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사실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가족의 구원을 애타게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형제도 많고요, 가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어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둘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음은 다 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그 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상태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곳을 가게 된다면 부자의 외침처럼 똑같은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을 보면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옥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16장 27절, 28절을 계속 보면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족의 마음은 좋은 것을 보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그곳이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가족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려는 것입니까? 부자는 지옥에 나가서야 기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하였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어 그의 눈먼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려고 섬김이고 챙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좋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 신앙을 물려주고 대대로 충성하는 가정이 되는 것. 한 가정에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주일날 아침에 눈보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본다. 나는 그때 한 교회로 가고 있었다. 골목길을 지나서 한 작은 감리교회의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14, 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찬송을 들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듣는 사람의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오지 않으셨다. 아마도 눈 때문에 길이 막혔던 것 같다. 결국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러 단 위로 올라가는데 그는 구두쟁이이거나 제단사 같은 종류의 직업이 있는 사람 같았다. 설교자들은 보통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어리숙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였다. 그는 단어의 발음조차 정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구절 속에 나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그 설교자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나 손이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하면서 힘주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설교자는 다음의 말씀으로 이어갔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는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나는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나는 나에 대해 설교 단상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곳에는 익숙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충격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했다. 당신은 앞으로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말씀을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위로 올리는 정통 감리교회 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쳤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때 즉시 구원을 보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다른 것들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대부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생각이 온통 나를 감쌌다. 나는 수십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 기다려왔지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나는 눈이 빠져나갈 정도로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내 구름이 거치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비추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순간 일어나서 그들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와 그리스도 자신만을 바라보라는 간단한 진리를 찬송하고픈 생각이 절로 났다. 그 누군가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었음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으며 나는 이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 내가 흐르는 상처들의 시냇가를 믿음으로 보았을 때부터 구원의 사랑이 내 노래가 되었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찬송하리라. 내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발치에 올라가는 법을 알게 되었던 그 행복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소중한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음을 나는 증언한다. 나는 뛰고 춤출 정도로 기뻤다. 아무리 열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그 순간의 기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경험의 나날들이 지나갔지만 그날에 느꼈던 환희만큼이나 충만한 위안을 느끼게 했던 것은 결코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 감리교 형제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외쳐대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용서받았다. 오 한량없는 은총이여,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은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실제로 느꼈다.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용서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고 내 발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내 앞길도 탄탄히 다져 있다는 것을. 그 교회에 들어갔던 10시 30분과 나에게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에서 일어났다. 너무도 기쁜 마음이 들어 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이 집안의 장자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들었을 때 그날 우리 가정은 온통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 간증이 여러분 가족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가족에게 돌아가 가족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외쳤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런 가족들의 구원,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가족들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새생명 전도 집회를 이제 갖고자 합니다. 진짜 추수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와보라고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여 온 가족이 구원으로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